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적용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는요, 비상식적이고 또 철학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현대인이 좋아하는 가르침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현실 세계와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대단한 철학을 논하고 이상을 말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가정하에 마치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은요, 저는 우리의 삶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철학이 뭘까요? 저는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유물론이나 공산주의, 다 이런 이론들은요, 진화론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과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면 뭐예요? 질색팔색을 하죠. 공산주의는 나쁜 거다,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이론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 이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거죠.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 실제로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요, 지식인들이 이 공산주의 진영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자, 물론 그 이면에는 모순적이고 또 폭력적인 성향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옳지 못하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주장해요?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이념이잖아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똑같이 우리는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강조를 해요. 자, 북한의 경우를 봐도 이제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김정은 그 수령이 공시서탕에 나타날 때 정장을 입던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작업복 비슷한 거, 깔끔한 거 그거 입고 나가잖아요. 왜 그걸 입습니까? 우리는 균등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인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 이론이에요. 네?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살고 싶으세요? 반대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살고 싶을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 치고 균등한 나라 보셨어요? 없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제 쿠바 북한 외교관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김정은에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훈장까지 받은 굉장한 초엘리트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쿠바에서 한국으로 탈북을 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너무 많이 갖다 바쳐야 한대요. 이 사람이 북한의 초엘리트인데 월급이 80만 원이 안 된대요. 근데 그 80만 원만 있으면 외국에서 배불리 그래도 먹을 수는 있으니까 다 외교관으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탈북한 이유가 몸이 너무 아파서 쿠바에서 나 멕시코로 좀 가서 치료 좀 받겠다. 북한의 윗선에 연락을 했더니 북한에서 안 된다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탈북을 결심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지금 북한에 있는 해외 외교관들이 한국에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 수해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집이 없어 난리인데 북한 보세요.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여러분 10대도 총살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들은 최근의 소식은 뭐냐면은 북한 10대가 너무 배고프니까 과수원을 이제 들어가서 서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수원이 뭐였냐면 이제 김정은 수령님에게 줄 그 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확을 하냐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거름으로 설탕을 부으면 과일이 당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한대요, 북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한국 과학자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북한 사람들의 과잉 충성 때문에 그 설탕을 그 북한의 그 수령님이 드실 사과나무 아래에 설탕을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배고프니까 흙하고 설탕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산주의 이론만 보면 훌륭해 보여요. 철학도 탁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실현하기란 전혀 불가능한 공론일 뿐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타락한 인간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맹점은요,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같은 이 죄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의 우월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이뤄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것이 비록 굉장히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고용주로서, 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자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마땅히 삶에 적용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또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나누면서 보았던 것이 뭐예요?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죽어서 이룰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기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한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현실을 살아라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의미를 그의 삶 가운데서 재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마.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것에 나의 목숨을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장소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자,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황홀했던 겁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교회를 다니다 또 은혜를 받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뭐가 싫어요?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여성 성도님은 너무 은혜를 받았더니 남편도 싫어지더랍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은혜 받았으면 남편을 더 사랑해야죠. 자, 우리가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요, 정말 세상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오직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베드로의 심경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순간 시간이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변화사는요, 우리의 거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세상 속이지 변화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간혹 가다 보면 너무 충만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 중에 교회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끼리 모여 살겠다는 그런 마을도, 신앙 마을도 있었잖아요. 네, 주로 이단들인데, 자, 이분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면 죄도 지을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오래 경험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과 은혜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자, 은혜 받은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또 다른 문제고 해결 과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것보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거요? 여러분 원하면 다 은혜 받아요. 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언약은 분명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본문 1절 3절 말씀을 좀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어서 3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상황을 보시면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을 맺었는데 사라는요 아직도 출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후사를 위해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던 그 과정을 우리가 오래전이라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요, 저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친히 붙잡고 어디로 가셨어요? 바닷가에 가셨잖아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언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 되어 있는 이 약속이 10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혹시 내가 꿈을 꾼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있지 않은가? 이런 별의별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산과 현실 세계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만 생각하면 어때요? 금세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금세 회복될 것 같고 또 질병적인 문제에서도 금방 회복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더딘 거예요. 아니, 이제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현실 세계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약속받은 거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다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괴롭죠. 고통스럽죠.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 아니 더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성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지만 우리는 사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너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나는 용서한다. 내가 그것을 담당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마. 너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 언약식에 믿음으로 참여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던 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 역시 갈보리산을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더 훨씬 많이 받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큰 힘이 되냐고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갈보리 언덕에 영원히 머무를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언덕을 내려와 우리의 삶을 보면 여지없이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겪은 10년의 침묵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 가슴은 정말 뜨거워졌는데 내 삶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은 그대로인 겁니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의 아브라함도 이렇게 응답 없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네, 보시면 과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눈 대화가 맞냐고요. 이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맞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같이 별을 보았던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믿음 있다, 이렇게 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녹록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어떤 인물의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보면 대부분 허물은 감추고 씁니다. 자신의 공을 많이 쓰죠. 그것을 업적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고 피상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현실과 분리되는 이상과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실질적인 죄악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까? 본문은 은혜 받는 것과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고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던 사라의 나이는 벌써 75세이고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난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나를 통해서 후손을 볼 것이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내어주면서 동침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사라는요, 굉장히 진지해요.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더군다나 당시의 풍습에 비춰보면 본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리던 사라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간단한 줄거리인데 이 이야기의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물론 그 후손들까지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지금의 후손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슬람과 사이의 분쟁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는 9.11 테러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보게 됩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음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동일한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결과는 마침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이 잘못된 결과를 낳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 사라의 행동이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 내 노력에 달려 있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벌써 사라가 판단을 하잖아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꼭 나를 통하여 아이가 나올 것인가? 이 판단하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하갈을 보낸 거예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 큰 판단 미스였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언약과 또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 생각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이삭이 아닌 결국 이스마엘을 낳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한 때에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서도 안 되고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나의 방법과 나의 때를 찾아 나서다가 결국에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마저도, 그 인내의 시간마저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세 번째는요, 육신의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책임과 결과는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고, 이 가정의 주인은, 가장은, 책임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본문에서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제안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서 사라는요, 아브라함보다는 영적으로 미숙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미숙한 이 사라의 말을 따랐던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마음속 깊이 개인적인 욕심과 소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집착이었던 거죠. 사탄은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집착을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요.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 사탄은 하와가 마음속 깊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이 하와의 생각을 사탄이 이미 알았고 그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시촉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욕망이 없는데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유혹했다고 해서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아들을 향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 언약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차마 먼저 자기 입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아내 사라가 강권하자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연속이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살아있는 동안 그 가정에 여러모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사라에게 고통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보이세요? 자, 본문은 하갈이 자식을 잉태하자마자 그가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제 여종이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안주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 정도는 말해야 멸시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사라가 당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사라와 하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로도 커지는데 그 둘 사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5절 말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라는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당신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종을 누가 주었어요? 사라가 줬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일단 화가 나면 논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자들에게는요, 사건의 선우나 논리는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뭘 해달라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입 다물고 아내의 감정을 만져줬어야죠. 공감해 줬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귀난수사님.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귀난수사님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치었더라. 여러분, 성경도 증거하고 있어요. 뭘 증거해요? 여자의 무서움을.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책임했습니다. 서름에 복받쳐서 하소연하고 있는 아내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심플하게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집안 꼴이 어떤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독이 오른 사라가 얼마나 하갈을 핍박했는지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지금 상황은 서로 무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무책임하게 팔짱을 끼고 방치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지금의 세상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의 집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요, 은혜 받은 것과 그 은혜의 약속을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달콤한 축복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모든 내용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시도록 우리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시간이 짧든 또 길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다가 길을 막고 있으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분이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들인가요? 85세, 75세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도 없고 또 물 위를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삭의 아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거짓말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다가 결국 자신도 거짓말에 속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통받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요, 인내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언약과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일에 실패했다면 우리라고는 어떨까요? 우리라고는 이 언약을 항상 누릴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뛰어다니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더 큰 문제와 이스마엘이라는 원치 않는 열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의지할 수 있을 거는 예수뿐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써 또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써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